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제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고요. 됐나요? 히브리서 예. 자, 그러면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시고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고 또 이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지만 더없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주의 말씀을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로 듣고 사람의 말로 하고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로 나누지만 이 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온전히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의 삶에서 종종 거의 대부분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계획을 벗어나는 어떤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특히 결핍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또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말씀이다 하는 그런 주의 음성을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순탄하고 무탈한 그리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죠? 고민거리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문제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경험합니다. 그죠? 이 부조리하고 불편하고 또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기쁘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없이 하는 그것을 위한 지식이나 정보나 혹은 섣부른 판단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지혜롭고 믿음직스러운 태도를 갖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에 히브리서를 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시루시가 있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하는 것도 까먹었네요. 이거 갈피 요거를 딱 해놓고 주일날 오시면 딱 펼치면 이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의 구별에 의해서 편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편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 무슨 서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보면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다 편지를 보냈는데 대부분 편지라고 하는 성경들 보면 받는 사람이 누군가의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적인 인물이라든가 이렇게 써 있는데 히브리서는 보면 그런 형식이 없어요. 그냥 편지 글인데 편지 형식으로 써 있는 글이지만 편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라고 제목이 붙은 걸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룹,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그룹은요 사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왜 히브리인을 유대인이라 하느냐? 옛날에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일 때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고려인이라 불렀겠죠. 그죠? 조선시대 사람은 조선인이라 불렀겠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서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기 전에 그냥 그 옛날 사람들을 히브리인, 그러다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갖게 됐고, 또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유대 땅에 산다고 해서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그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편지인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알만한 고유하고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표현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고유한 표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잘 보면 복음을 믿고 거듭났지만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의 감격과 감동과 또 그 어떤 마음의 이 뭐랄까요, 이 설레임, 그런 것들이 점점 현실이라고 하는 풍파를 맞으면서 뜻하지 않게 지쳐가고 있는, 신앙생활에 지쳐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처음 믿고 복음의 약속을 정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는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경험들,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점점 약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유명한 그 부흥 강사님은 농담식으로 그런 데잖아요. 어느 교회든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많이 모이면 얼굴만 봐도 저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얼굴이 많이 굳어있으면 굳어있을수록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농담인데 안 웃으시니까 참 민망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신앙생활의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예요? 자기의 믿음과 현실에 이 괴리가 생기잖아요.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자기의 믿음이 굳어져 간다라는, 표정이 굳어져 간다라는 그런 사람들, 점점 믿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늘 생생하고 활기 있고 생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점점 굳어가는, 풍파에 시달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인 증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거나 용기를 잃어가는 이들에게 다시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강의를 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다시 새롭게 채우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 감동을 회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구절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점점점 끝에 가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중에서
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 그죠? 이 히브리서는요,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원 후 65년, 다시 말해 올해는 기원 후 2025년이에요. 기원 후. 그죠? AD, 서력이라고 하잖아요. 2025년. 그런데 기원 후 65년에 썼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빠지는 2000년 전에, 네? 40년 빠지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 보면 뭐예요? 문자 그대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면 지금부터 약 40년 빠지는 2000년이니까 1400년 정도? 아니 1900 한 60년 정도? 1960년 정도 전이 문자 그대로 하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 문자 그대로만 받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종말 이후 거의 2000년이 다 된 시점에 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문자 그대로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시대의 그 시간대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종적인 결론의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단지 어떤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그런 말씀 가운데 이것이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요즘에는 그 휴대폰, 네, 카톡이나 카톡이라 하면 안 되죠. 깨톡? 이렇게 메시지를 쓰면 요즘에는 그 첫인사를 잘 안 쓰잖아요. 바로 본론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서가 마치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편지라고 하면 이렇게 먼저 계절 안부도 묻고, 네? 누구에게 쓴다 그러고 이름도 나오고, 그게 하는 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번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그날 첫째 날이 지나면 둘째 날이 지나면 만들어진 거 보시고 기뻤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사람은 창조 역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피조물이에요. 다른 것들 다 만드시고. 그래서 7번째 날에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 즉, 이 세상에 다른 창조물들을 만들 때마다 좋으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이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최고로 좋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얘기하면 막 지금도 여러분 느끼지만 서먹서먹하잖아요. 네? 게다가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원수 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시대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 얘기 꺼냈다가 야 종교 얘기하지 말면서 막 눈 부라리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히게 좋았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근데 왜 망가졌어요? 마귀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이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한 그 탓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도 잘못을 했긴 했지만 누구를 저주했느냐? 사탄을 저주했어요. 즉, 그 뱀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여기 뱀은요 동물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동물 뱀을 상징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 여자에서 태어났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만 예수님입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경에 보면 누구의 후손 그러면 다 아버지를 얘기해요. 유일하게 어머니를 얘기한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도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근데 아버지 얘기는 안 하고 어머니 얘기하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탄은 저주하시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도 세상은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멸망을 향해 야트막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세상의 끝은 종말이 오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의 후손을 통해 뭘 여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이 뭐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시고 구약에서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을 전달하는 그냥 메신저로 삼으셨어요. 메신저. 그죠? 메신저니까 그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들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지. 그들이 머리가 좋아. 야, 그들은 내 말 잘 들어. 걔네들은 그래도 좀 뭔가 특별해. 이래서 그러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찍으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살게 하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그냥 단순한 수단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계속 실패해요. 심지어는 배신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그게 오늘 성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옛적에 어떻게 해요? 가진 방법으로 때에 따라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경계하셨어요. 일깨워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과 이브리인들의 정말 민낯을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0절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몇 장?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40절.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0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큰 포도원. 과수원이죠. 근데 자기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농부들을 불러다가 일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잠시 다른 나라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확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도원 주인이 그걸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종을 보고 농부들이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인이 결심을 해요. 어떻게? 마태복음 21장 37절에 보시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니까 아들 보내면 그래도 저 주인 아들이니까 그래도 좀 존대하고 존중하고 좀 그러니까 수확물을 가져오겠거니 했는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세요. 38절 39절에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뭐라고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어떻게 해요? 죽였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자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몰상식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한 소리였어. 그리고 그게 곧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계하시고 또 일깨우신 그런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예언자들도 죽이고 예언자들도 모욕하고 예언자들도 괴롭히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진작에 읽어보셨죠?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부름받은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있잖아요. 다 괴롭힘을 당해요. 예언자 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구별하신 예언자니까 큰 마차를 타고 다녔다, 아니면 대단한 어떤 큰 궁궐에서 살았다, 그런 사람은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어요. 나머지 예언자들,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다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고 버림받고, 누구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흘러왔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이라는 건 시대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외의 방법들로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냥 하나님 결론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장면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바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원히 멸망할 자를 구별하신 그날, 주님의 날, 주님께서 선택하신 날.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면 기쁘고 흥겹고 그 다음에 아주 쾌락이 넘치는 날로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날. 천국의 문이 열리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어떤 심판? 영생과 영벌의 심판. 그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 주님의 날에 대해서.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라. 여호와의 날이 곧 주님의 날,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 심판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떤 걸 많이 가졌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증거를 보였든 상관없고, 그냥 심판의 기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도 해야지, 노력도 해야지,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결론으로 삼아라, 이 뜻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정하신 것이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 외에 다른 방법 혹은 다른 인물을 보내지도 세우지도 않을 거다. 예수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언자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그렇게 생각하신 적 많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예언자가 왔다 갔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 그런데 예수님 이후엔 뭐예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요.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한국에는 제가 전에 그 통계 자료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한국에는 자칭 예수, 구세주 예수가 뭐 한 몇백 명, 몇십 명 된다고 하잖아요. 자칭으로. 오늘 본문의 구절 근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구세주도 다른 어떤 메시아도 다른 어떤 적그리스도도 다 거짓이고 사탄이고 또 귀신인 거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확실히 여기시고 다른 어떤 유혹에 절대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 자기가 예수를 대신하러 왔다는 그런 절대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기를. 왜냐하면 심판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관해서 누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예수님만이 결론이에요. 다른 어떤 인물은 없어요. 어떤 종종 이단들이 종종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대신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다 완성하지 못한 그런 증거들을 막 내세우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들은요 진정한 소명감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오직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오직 돈이고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냥 얄팍한 권세.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떻게 인터넷을 하다가 지나치다가 이렇게 글을 하나 보았는데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이단이 다른 어떤 개신교 교인들은 다 포교의 대상이래요. 그런데 포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천주교 신자들. 왜 천주교 신자들은 포교 대상이 안 되는가? 돈이 안 된다. 그들은 헌신하라고 해도 헌신 안 하고 헌금하라고 해도 헌금 막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고 그런데요. 그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돈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신천지는 돈을 밝힌다는 거예요. 돈 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예가 있어요. 제가 좀 한참 된 이야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도 고3일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에 시한부 종말론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에 예수님 온다고 막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나중에 사기로 밝혀졌냐. 처음 그 사람이 그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있잖아요. 막 사람들도 반신 많이 했어요. 혹시 진짜로 저러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안 믿고 저 사람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로 그렇게 막 흔들렸던 사람들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그 정도였어요. 이 분위기가. 근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그룹에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 선교회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사람들한테 요들 며칠 계시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은 지금 네가 살고 그거 다 쓰레기 되는 아끼다가 뭐 배설물 돼. 그러니까 일단 돈으로 바꿔서 헌금해. 그래놓고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몰래 해외 계좌에다가 다 빼돌려 놓고. 그래놓고 자기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도 그날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해외로 도주했죠.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나 자칭 사람들의 뭐 구세주라고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다? 돈이라는 돈. 그 돈을 건강하게 쓰려고 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말 잘한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막 귀가 열려. 와,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걸 다 알려주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고백하는 거. 그러다가 혹 잘 모르는 게 생기면 누구한테 와요? 담임 목사한테. 인터넷 목사가 아니라 자기에게 맺어주신 담임 목사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왜 세우겠어요? 네? 여러분들 뭐 헌금 뜯어내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담임 목사 세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의 어떤 말씀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어떤 설교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말씀을 열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다 모르는 거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지도를 받고.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2절 3절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또 하나님 본체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 또한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앞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지만 기도하지만 저보다 더 간절히 뜨겁게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그 말씀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먼저 성경이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그 상속의 주인공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영광이란 뭐냐? 영광은 바로 곧 빛을 얘기하는 영광의 광채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빛이에요. 빛, 환하게 빛나는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죠. 아멘. 우리가 그를 따를 때 우리의 어둠이 즉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빛과 하나가 되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진정한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진정한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삶을 산다라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 다른 어떤 능력도 우리의 잘못과 죄와 문제를 정결하게 못해요. 누가복음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실제로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죠. 단지 병 나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또 악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다른 데가 아니라 심판의 결론에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어요. 이 땅에서 이미 결론을 끝내셨다.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문제 해결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예수님 외에 다른 결론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음을 믿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고민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못 보느냐? 안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내어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한 결론, 모든 문제 해결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 그걸 어떻게 과시하면 좋다,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처세술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답이 되시고 결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증언하고 있는 구약 전체가 그렇고 신약이 바로 그 증언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아직 20년 좀 안 됐는데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결혼도 하기 전 얘기예요. 거의 초기죠, 초기. 일본에 막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선교사 대회, 선교사 모임 있는 데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그 완복스카라고 그러죠. 이 승합차, 10인승, 10인승 이걸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정차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유소가 셀프가 아니었어요. 요즘에 셀프가 많죠. 그때는 셀프도 있지만 직원이 넣어준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승합차 큰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죠? 이거 넣는 거? 기름 넣는 데가 뒤에 있었어. 뒤에. 근데 뒤에 앉아 계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문을 열면 그 기름 넣는 직원하고 딱 얼굴이 마주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 직원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보통 말 안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을 거느냐? 이렇게 얘기했어. 물론 일본어로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청년 일본에서 가장 큰 호텔이 어딘지 아냐? 지금 기름 넣고 있어요. 오늘 못 가잖아. 청년 일본에서 가장 큰 호텔이 어딘지 아냐? 바로 제국 호텔이라는 데가 있다. 가봤냐? 못 가봤대. 그 호텔에 가면 엄청 방이 많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방들에 다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그 프론트에 쫙 진열이 돼 있다. 그 열쇠를 보면 이 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방에 다 다른 열쇠로 그 열쇠들이 다 다르다. 왜냐면은 옆에 있는 열쇠가 그 옆에 방하고 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다 다른데 그런데 그 진열되어 있지 않는 열쇠 중에 그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이른바 마스터키다. 그 마스터키는 어떤 방문도 다 열 수 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앞에 있다. 그 모든 문제마다 사실은 적당한 열쇠들이 다 있다. 그죠? 문제가 다르면 해법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에든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또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쪽지를 잘 읽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일본어로 그냥 촉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그게 인상적이었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주유소 직원들한테 그런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있잖아요. 집회를 열면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백문일답. 백문일답이 뭐냐? 100가지 질문을 던져요. 앞에서. 100가지 질문 앞에 던지면 회중들은 단 한 가지 대답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가지 대답을 하는데 그 한 가지 대답이 뭘까요? 눈치를 참 보시면 뭘 것 같아요? 한 가지 답이.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 한 가지 대답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그 백문일답을 지금 해보려고 100개 질문 중에 10개 정도만 추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도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냥 입을 열어서 한번 해보세요. 많지 않으니까 100개는 안 하겠어요. 우리의 생애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딱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뭐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더 크게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뻐할 자가 누굽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꼭 제가 던지는 질문 외에도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섬길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만큼 이 땅의 문제도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어쩌면 그 인생 자체로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시며 당신의 몸을 찢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예수를 부르면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속된 탐욕과 욕망의 그 이기적인 유혹에 흔들리고 또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감동이 빗발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다시 생기와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일상 가운데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하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정말 활기차고 유쾌하고 풍족한 그런 일상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